이거 제가 밤에 적었을 때 신랑이 공부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새벽에 적었었거든요. 와, 서울대 가겠다. 아멘. 어, 앞에 그 소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목이 사랑스러운 빛의 자녀들. 이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주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스러운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둠이라고 속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기도 했고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재밌었던 것은 그 본문에 나왔던 그 부부 이야기 이걸 계속 고집었어요. 이 재밌었던 이유는 이제 본문의 그 예아로 있는 그 외도한 남편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이 어둠이라고 쏟고 있다가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모습이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그 데니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부부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데니 목사님이 남편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집니다. 남편은 당연히 자신의 문제가 외도한 것,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또 묻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만한 치명적인 일을 하게 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로부터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되게 저한테 와닿았는데 우리 안에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때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그런 죄가 일어나면 죄의식과 때로는 수치감에 이게 쌓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할 때도 있고 이 안에서 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도 그거를 이제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죄가 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어나는 게 그 문제가 또 일어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진짜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거를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교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 안에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깊은 교제, 그리고 친밀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조명하심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예화를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선하시구나. 이건 보면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긴 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정원사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그 열매가 내 열매를 이전보다 더 튼실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다듬어 주시는구나. 이 남편이 이거를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없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이거 무덤까지 말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 이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가족이나 교회나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문제 그 파장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두려웠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직면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하기까지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달려갔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순간 기억이 안 나서. 아니, 이 사람이 만약에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내면에는 자기가 너무 모순적이고 쓰레기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 정말 쓰레기 같구나. 밖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나는 정말 예배자고 사랑 사역자인데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쓰레기 같구나, 모순적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르쳐주고 다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데니 목사님 부부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데니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런 하늘의 모델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죄를 고백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이나 아니면 어떤 정죄를 하는데 하늘의 모델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 아들에게, 그 남편에게 본질의 문제를 직면케 했고 육신의 아버지랑 묶여 있었던 그런 감정들에 있어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고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그동안 무엇에 속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진실하게 진정한 그런 회개 고백이 일어났고 그것이 부인에게도 통했고 부인이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고백을 했는데 부인이 용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해결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가족들에게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었구나. 이 아들의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만져서 이 가족 안에 있는 어떤 거절감, 상처, 불신 이것들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신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회복시켜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를 이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이은하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 헤브론에서도 이런 하늘의 그런 통치, 그런 빛의 충만함이 있구나라고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은하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하고 그냥 바로 자리에 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이제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환경을 갖춘 그런 우리 헤브론이었기에 이은하 집사님과 이승종 집사님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사랑의 문화를 이루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저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고백한 유나 집사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이 이후에 더 점프하겠구나. 어떻게 또 변화될지가 기대되고 저 안에서도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려웠던 거는 이 십자가 계시 중에서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용서는 받고 싶은데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보로서 아니면 지식으로서 와닿지 이게 내 심령에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용서함을 받고 살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서라는 게 용서라는 게 내가 용서는 받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일어나는데 이게 십자가의 계시가 아직 내 안에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식이 문제라면 더 예민하게 다가서는 것 같은데 이 본문에 있는 그 예화를 볼 때 저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다윗이 밥세바를 이제 범하고 우리아를 죽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7일 동안 엎드려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다윗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아의 부모였다면 우리아의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자기 며느리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살인을 당했는데 다윗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7일 동안 막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부모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죽는 날까지는 이 사람에게는 어둠이고 지옥이었겠구나.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납치를 당해서 살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살인을 한 그 가해자는 잡혔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새로워졌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 어두웠던 것들이 이제 다 날아갔어요. 그 낯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믿는 부모가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서에 대해서 또 좋은 예도 있어요. 그 스테반이 돌을 맞으면서 죽지만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냐 안 했냐 그 차이겠죠.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거.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실로 일어나야 되고 또 그 가해자에 대해서 나한테 나쁜 짓을 했던 그 가해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게 들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계시를 계속 2주 동안 생각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TV가 아니라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다가 예전에 보았던 교회 오빠 이관이 그분의 영상이 5분짜리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죽음의 문턱에 있다면, 내가 만약에 죽음의 문턱에 있고 그런 벼랑 끝에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 누군가를 죽을 때까지 미워한다는 게 이거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냥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받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것보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즐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내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할 때는 쭉 건강할 거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 있다면 또 생각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고백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시간이 있을 거고 내일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내가 힘들면 짜증내고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으신데 나는 그동안 빛의 자녀로서 얼만큼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둠에 쏟고 있던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냥 그런 앞으로는 좀 변화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것 또한 내 안에 이거 혼적인 기도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음이 문 앞에 있다면 이게 그런 걸 가정했을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그 십자가가 풀어져서 난 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너무 저한테 더 힘든 거예요. 정말 혼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진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봐서 내 안에 진짜 예수아가 완전히 각인되어서 내 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아, 나의 행동도 예수님처럼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 받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어둠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앞에 계속 다가가면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어떤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언니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를 더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듬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수치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금은 그게 너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죠? 제가 원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기 서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담대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저희 집이 주택에 살았는데 그때 저희가 전셋집이었어요. 이렇게 주인집 있고 전셋집이었는데 전셋집에는 저는 미취학 아동이었고 전셋집에는 언니 2명 오빠가 있었어요. 중학교 언니, 고등학교 언니, 고등학교 오빠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빠가 저를 이렇게 만진 거예요. 몸을 만진 거예요. 만지고 막 저에게 몸을 본 거예요.
그게 몇 번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이후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제 묻혀졌어요. 내 안에서 묻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5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거기서 아침마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아침마당에서 뭘 했냐면 블라인드를 해가지고 이게 얼굴은 안 보이고 이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어떤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내가 그 방송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모르게 이게 수치심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내 안에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순간 그 내 몸을 만졌던 그 오빠에 대해서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은 만큼 아니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 돼서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생각이 왜곡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아, 이상한 아저씨가 생각한 거예요. 이상한 아저씨가 날 만졌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 돼서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마주칠까 봐.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게 이제 바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왜곡했구나. 그 상을 다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걔는 그냥 고등학생인 거야. 지금 제가 고등학생을 보면 그냥 핏덩어리잖아요. 너무 어리잖아 지금. 아, 걔가 그냥 어린데 걔는 호기심이었겠구나. 아, 걔는 진짜 호기심 그 나이 또래 그냥 호기심에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그게 나 안에 그런 게 정확하게 내 내면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그런 수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이런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해야지, 무덤까지 가야지. 그 생각이 나를 갇히게 하는 거예요. 갇히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아, 이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너는 어둠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어둠이 아니야.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속지 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어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음을 또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올라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는 제가 안 흘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흘려야 되는데 목사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제가 안 흘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신 흘려주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정체성을 찾는 건 나중에 말씀 나누면서도 하겠지만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탕미란 집사가 아이들을 다민이나 다혜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민이가 이 안에서 예배 드리다 짜증 부리면 탁 안고 나와서 저쪽 방에서 딱 눈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데니시크 목사님이 뭐가 문제인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나는 왕의 자녀다 하는 걸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이 얘기를 또 하고 나서 고백하면 또 들어오고. 옛날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가서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때리는데 정말 그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뭔지를 봐야 그 증인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볼 수 있고 소망도 볼 수 있고 하늘나라의 어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성령님이 그냥 내가 필요로 부르는 마치 다신놈 같고 범신놈 같고 때로 내 믿음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찾는 부분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어제 박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베델 교회 가면 SNS 슈퍼내추럴 스쿨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1년 동안 1년 넘게 계속 매일 강의되어지는 게 정체성 문제예요. 정체성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뭘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불 날리고 그렇죠? 아무데나 그런 걸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정말 왜 이 기름 부심의 성령의 그런 권능들을 드러내야 되는지 왜 그런 어떤 땅끝까지 가면서 또 킹덤이 뭔지 왜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죠.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군데 더 볼게요. 33장 8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도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변명을 해도 기도하는 것은 쉴 수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정말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셔야 될 부분. 물론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도를 하고 누구를 향해서 왜 돼,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나눠야 되겠지만, 그럼 모든 걸 합쳐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때 오히려 더 소리를 내서 그런 장벽들을, 절벽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육의 아말렉을 정복하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들어 살아가는 증인의 모습이에요. 증인에게는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바이 샬라우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어요. 만약 성경 본문을 지금 따라서 들어오신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했지만 시간표 짜놓고 그 시간표 아무나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매 주간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내 삶의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정하고 풀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나는 내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내 시간표, 나를 위해서 읽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안 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때가 우리가 시간을 그냥 낭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에 따라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샬라우는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샬라우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 바이샬라 주간에는 하나는 뭐죠? 돌아옴. 두 번째는 회복. 세 번째 뭐죠? 하나됨. 이 세 가지 코드가 있다 했어요. 이 세 가지의 코드가 이 바이샬라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풀어져야 내 안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하나 되어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이샬라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시간표는 베레시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전달. 시계도 시간이 있으면 바로 전 시간이 있어요. 여기 30분 가려면 반드시 옆에 지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뚝딱 30분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바이슐라가 일어나려면, 요게 일어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바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에제가. 그런데 이 바에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야곱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서 일어나요? 나반의 집에서 일어나요. 즉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게 바에제. 죄송합니다. 바에제, 요게 뭐예요? 의잖아요. 그렇죠?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있어요. 내 삶에 믿음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는 거, 세워가는 게 그게 바로 바에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보내야 될 걸 내보내고, 또 세워야 될 걸 세우고, 또 믿음을 또 결단하고 출발을 하고 하는 게 바에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보면 돼요. 손을 못 박아버리면 돼요. 손을 못 박아버리면 돼요. 손을 어디에 못 박아요? 하늘에 못을 박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 손을 못 박는데 왜 얘기냐면 손은 행함을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은 손을 가지고 다 해요. 그래서 손은 행함. 내 삶을, 내 행함을 하늘에 십자가에, 아까 말했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하늘에 내 삶을 자꾸 못을 박는,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서 아말렉적이고 혼적인 부분들을 내보내고 세우고 출발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나눈다라고 하는 건 집사님들은 저보다 정말 더 멋지게 더 크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그래서 점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승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간에 바이쉘라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들, 돌도트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생명책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바해죄가 일어나야 되고, 바해죄가 일어나야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돌아가고 회복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정말 이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도대체 뭘까 몰랐잖아.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무얼 빛 가운데 살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데 가지에 도대체 어떻게 붙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여러분의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기름 부어서 풀어주신 계시적인 부분들,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깨닫게 하심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돌아오도록 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도록 해서 쉘라 보냄받은 삶이 풀어지려면 반드시 바해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있으면 단 1%라도 배터리의 단자에 뭐가 남아있어요.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배터리가 온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0으로 딱 떨어지면 오프가 돼버려요. 그렇듯이 우리가 바해죄를 뭐 완벽하게 뭘 해내는, 십자가의 계시를 완벽하게 풀어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계속 주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남의 나이테처럼 돌아가게 돼, 하나님 말씀 돌아가게. 그래서 우리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서 1%를 회복하든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1%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2%, 어떤 사람은 10% 더 많이 회복하고 되찾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분들을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라반의 집에서 바해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훈련을 마쳤다, 수련했다, 가라고. 쉘라오는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뭘 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해서. 자, 바이쉘라의 드디어 삶이 무언지를 보여줘요. 이 바이쉘라의 삶 속에도 야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바이쉘라의 삶의 스테이지가 어디냐면, 무대가 어디냐면 약복강이에요. 바이쉘라의 스테이지가 약복강이에요. 너무 잘 알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약복강은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에요. 이 약복강은 돌아가는데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었고, 야곱이 장자권 바카르가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해죄의 삶을 가서 훈련하고 와서 이 실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아들됨, 장자권의 회복된 아들로서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약복강을 반드시 걷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를 약복강을 넘어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 이삭과 하나됨, 그 기쁨, 엄마 리브가와 영적인 삶의 시스템, 이것이 하나 되는 데는 반드시 약복강에서 겪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약복강에서 겪는 씨름이 있어요.
아바크라고 그래요. 씨름을 아바크라고 그래요. 즉 아부가 뭐예요? 아부, 아버지를 얘기해.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리가 씨름,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걸 씨름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아까 나누었었던 내 자녀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면 본인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해. 그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분이 때로는 병에 걸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아니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마지막 건너는 약복강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게 씨름이에요. 약복강. 이 씨름은 반드시 그런데 이 씨름할 때 이 씨름을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씨름을 언제 하죠? 밤에 합니다. 깊고 깊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우리 밤 이런 불야성을 이루는 대한민국 이 땅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돼. 약복강에서 그 밤에 할 때는 그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야. 불빛이 없는 아무것도 바로 눈앞에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하던 깊은 밤. 그래서 영적 씨름에는 깊은 밤이 있어요. 빛 가운데 오면 상대방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기술을 넣고 이기는 법을 강구하고 내 어떤 것을 기교를 부릴 텐데 깊은 밤 한치도 상대방을 볼 수 없고 상황을 볼 수 없고 기술을 부릴 수 없는 깊은 밤. 그런데 이 밤은 약복강에 씨름하는 이 밤은 이 깊은 밤은 바로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토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계시예요. 우리는 밤에 정말 밤에 그런 계시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그 깊숙한 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아주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일락이라고 그래요. 라일라라고 그래요. 근데 밤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요게 둘이나 들어있어요. 훈련을 뜻하는 게 훈련을 뜻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쉬고 안식하고 편안하게 잠자고 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아말렉 유괴 사람들은 밤은 쉬는 시간이라고 해요. 안식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숙면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밤에 육은 안식에 취하지만 육은 숙면 가운데 들어가지만 내 영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훈련에 훈련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숙면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기본 교제의 시간들을 영이 계속 갖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은 자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도 하고 다름을 받는 시간. 그래서 야곱이 그 밤의 시간을 뭐 했어요? 아바크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밤에 아바크하는 시간 하는 거 뭐 하는 시간? 씨름하는 시간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왜요? 그가 왜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종들을 먼저 보냈는데 돌아온 보고가 뭐예요? 에서가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오고 있다냐.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나타난 상황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부분이었어요. 그 상황을 듣고 그가 아바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평생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아버지로 소망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단을, 확신을 붙들어 매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어 매는 놀라운 아바크하는 시간, 소망의 빛으로 바꿔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헤브론의 예배자들의 증인된 삶이에요. 어둠 오는 거, 힘든 오고 삶인 거 누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했죠. 어둠 오면 그래, 같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같이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같이 주저앉아서 신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꿔내는, 여러분의 믿음을 소망으로 바꿔내는 시간에,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밤들을 소망의 빛으로 바꿔내는 그런 증인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했습니다. 당신에게 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는, 어둠을 빛의 소망으로 바꿔내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형이 분노한 게 뭐예요? 저게 내 동생이야? 맨날 내 뒷덜미만 잡고 내 발목만 잡는다. 여러분 살면서 그렇죠? 때로 그런 얘기 했죠. 남편이 나를 맨날 붙잡는다. 내 인생을 붙잡는다. 자식이 내 인생을 붙잡는다. 또 누군가 옆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는다. 내 목덜미 잡고 뒷덜미 발꿈치 잡고 붙잡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의 아바크를 통해서 발꿈치를, 인생의 발꿈치를 붙잡는, 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바뀌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발꿈치 잡혀가는, 늘 내 스스로 믿음의 고백으로 발꿈치 잡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허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쉘라흐의 그런 기름 부으심은 어떤 영적 전쟁의 싸움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즉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육적인 어떤 돌파, 열매를 만들어내는 기름 부으심이 이 바이슐라,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풀어내야 될 기름 부으심이에요. 에서와 그의 군대 400명이 온다라고 하는, 그 군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쉐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메시지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쉐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이슐라의 기름입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들. 사는 게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상황이 이렇지, 이 연말에 얼마나 뭐한데 하면서 계속 그 소리에 내가 듣고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육신이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쉐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주간이에요. 여러분 뭘 결정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결정하는 데는 씨름이 필요해요. 그렇죠. 쉐마하는데 씨름 없지. 그냥 쉽게 결정. 그래서 제가 씨름 없이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쉽게 대답하면 쉽게 편지해요. 쉽게 버려요. 너무나도 쉽게.
당면한 집사가 아까 십자가의 계시가 굉장히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아니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에 발목에 못 박힌다 생각해 보세요. 못. 작은 뭐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십자가 못 박혀서 그것도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태양별을 옆구리 창 받아서 물과 피가 피가 말라가는 그 고통,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올라가겠느냐고요. 차라리 순간에 목을 댕강 하면 순간 그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것도 겁이 나는데 십자가의 계시가 엄청난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그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부르고 뭐 예수의 십자가 나도 믿는다니까 예수 십자가로 나도 구원,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너무 쉽게, 너무나도 쉽게. 그런 씨름들이 없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기 위해서 영적인 아바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씨름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조차도 씨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조차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그 아바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렇죠?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씨름을 쉽게 하니까 삶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내주고.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아바크를 제대로 했다면, 그렇죠? 뱀의 소리를 가지고 아바크를 제대로 했다면, 영적인 씨름을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장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뱀과 말장난, 말 몇 마디에 그냥 쉽게 넘겨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들이 말만 잘한다, 말만 많다고 하잖아요. 말장난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말로 너무 쉽게 넘겨줘요. 5780년 이 해 폐해배, 정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입이 열려지는, 하나님과 내 입이 정확하게 맞아서 하나님과 말씀이 오고 가는, 말씀의 생명이 오고 가는, 말씀의 그 정말 타르가, 꿀과 같은 타르가 오고 가는 그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기름 부으심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바크를 잘 하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2장 2절에 누구를 만나요? 32장 2절 창세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데,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란 뜻으로, 두 개의 진영이, 두 군대가 오는 거, 두 군단이 하나가 와야 되는데 두 군대가 왔어.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에제 훈련을 받고 바이슐라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두 군대가 와요. 육의 군대와 영의 군대가 옵니다. 두 군대가. 여러분 32장 2절에서 마하나의 군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이시죠? 유괴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데,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마하나임을 만났어.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와,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뭘 두려워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도 육의 군대도 같이 오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영적으로 영의 군대로 하겠다는 싸움에 하면 육의 군대를 먼저 앞에 내세웁니다. 육의 군대를 앞에 내세요. 육의 군대, 재물을 앞에 내세우고, 자녀를 내세우고, 마누라들을 내세우고, 자기 피부치들 앞에 내세워서 육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간다는데, 바알셀라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데 이런다니까. 아니 바알제 믿음의 의를 훈련했다는데 문제를 만나니까 육의 방법으로 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 실컷 해놓고 믿음 여기서 고백해놓고 탁 나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되면 유괴 방식으로 탁 그러면서 자기는 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해요. 마하나임 군대를 만났는데 자기 나름대로 유괴 군대를 동원해서 유괴 싸움을 시작했던 야곱, 그에게 샬롬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렇죠? 샬롬이 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먼저 왔어요. 성공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쉐마한다면, 내가 그걸 선택을 했다면 샬롬이 오는지 두려움이 오는지, 될까 안 될까? 이번 주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을 하시겠어요? 결정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큰 엄청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선택을 했다면 내 안에 뭐가 오겠어요? 샬롬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했다면서도 입술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유괴 소리를 내가 쉐마했으면 염려 걱정이 올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또 다른 제2, 제3의 계획들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유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밖에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다는 이래, 여호와 이래, 두려움 경외로 바꿀 것인가, 이래 두려움으로 가지고 살 것인가, 영적인 씨름을 해요.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그 밤에 뭐가 풀어졌어요? 환도뼈가 풀어졌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삶의 마지노선 같고 늘 내 삶의 대들보와 같은 것이 딱 풀어집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바크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바크 씨름을 하면 내 거 다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더블로 덮어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내 환도뼈 풀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잡고 있느냐, 그거 풀어뜨려 버려요. 정말 씨름, 영적인 아바크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영적인 아바크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신뢰하는데, 내 이 아이밖에 없다고,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둘이 셋 넷이면 그래도 이 자식은 내가 믿을, 그런데 그걸 확 풀어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아바카예요. 즉 환도뼈가 부러지면 유괴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유괴 군대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두 진영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유괴 군대도 영의 군대도 같이 갖고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에게 하나 놀라운 장점이 하나 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유괴 군대가 부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삿발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유괴 군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놔버리잖아요. 그 원망으로 딱 돌아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내 평생을 드렸는데 하면서 영적인 삿발을 탁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야곱은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됩니다. 씨름의 승리자가 돼. 이게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또 이전 것 계속 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승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과 영적인 아바크를 통해서 영적인 삿발 잡고 씨름한 것에 승리한
그런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패한 증인으로 오지 마시고 승리한 증인들로. 여기 올라와서 나누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나눴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죄송해요, 이런 단어 써서 돼지가 얻어 터지고 있는데, 내가 맨날 찌찌리로 살고 있는데, 어디 뭐 늘 구석만 찾아내는데, 내가 그거 이겼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지. 야곱에게.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뭐가 왔어요? 밤이 지나고 뭐가 오죠? 나일라가 지나고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죠. 근데 성경은 참 놀라워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데 야곱의 머리에 태양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야곱 머리로 태양이 떠올랐대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는 왜 밤을 맞이했어요? 왜 영적인 아바카를 맞았어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움으로 어둠을 찾아왔어요. 영적인 아바카를 통해서 승리했어요. 지금 성경은, 말씀은, 토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의 앞에 미래에 뭐가 떠올랐음을, 소망의 빛이 떠올랐음을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바로 앞 단계 바에제가 시작할 때 야곱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바에제가 시작할 때 태양이 떠 있었어요? 져 있었어요? 바에제 시작할 때 베델에서 낮에 봤어요? 밤에 봤어요? 태양이 졌어요. 바에제 때는 태양이 없었어요. 졌어요.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으로 보내질 때는 태양이 떠올라요. 놀랍죠. 태양이 떠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했다? 바뀌었다,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토라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바크가 그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적인 시름을 크든 작든 피하지 마시고 육신에. 그래서 돌파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도망가면 뭐예요? 밤은 더 길어져요. 결국 못 건너고 계속 전전 큰 거예요.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일꾼, 참된 소망을 가진 예배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고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에서를 만나죠. 야곱의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나고 우리 아까 저 말씀해 본 게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또 어떻게 하죠? 에서 앞에 7번이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뭐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정말 머리 끙끙 싸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내고 종살이해서 막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형한테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뭐라고요? 제 축복을 취하세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했는데 제가 받은 축복을 다 취하세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거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조카인데, 조카의 모습 살았어요? 아니 종놈으로 살았어요. 종놈으로. 손발이 다 깨지는, 달아 없어지는 맨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두 때를 이루어서 기분 좋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며칠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더 축복 달라고 그랬어요. 삿바 놓지 않고 하나님께 더 축복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꺼이 지금 에서 앞에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시의 반전들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기꺼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놀랍게 어떤 부분에 행동으로 나타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야곱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쫓는 인생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인생인지를 자기 실체를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재물인 줄 알았어요. 자식인 줄 알았고, 가정인 줄 알고, 모든 부분인 줄 알았는데 확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아까 삿바 싸움을 통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에서가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나의 실체를 깨달은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끊임없이 야곱처럼 그걸 취하게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카르, 하늘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 바카르의 그 장자권의 실체는 물질이나 승진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아에게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놀라운 바이슐라흐의 그 실체, 그 기름 부심을 통해서 축복의 실체가 뭔지, 삶의 소망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들, 그래서 킹덤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로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죄 난단에서 이곳에서 부흥을 위해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고 구하는,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자로 마지막 때까지 보내심을 받은 그런 증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부분이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적인 하늘의 삶이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지는 킹덤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에서 사도로 삶의 방향전을 확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아직도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분, 평생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분, 평생 무덤 들어갈 때까지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는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 받은 그렇게 원하시는 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이유가, 기도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성령을 받으시면 내 삶의 실체, 내 자아 정체성,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땅에서 중시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늘에서 중시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게 하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삶의 주인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누구라? 예수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아가 확실히 주인인 것을 확실히 붙잡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삶에서는 확실히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고 아무리 수많은 수천 명이 몰려와도 그 자리에서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어떤 내 주변에 있는 내 재물과 환경의 숫자에 의해서 오늘 밤도 내일도 집안에서 벌어질 작은 일들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왔다 갔다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증인도 아니고 회색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 빛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응? 우리는 있죠, 이 땅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별 차이 없이 살아가요. 응? 저 아가씨가 한 번씩 우리 분위기를 돋궈줘요. 내가 집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저께 세림이하고 며느리 명진이를 만났는데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명진이가 12월 초쯤부터 유치부 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나가요. 2주 돼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첫째 물어봤던 것은, 야 명진아, 사는 게 어떻냐? 즐겁냐? 그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신혼의 달달함 속에서 즐거워요? 그 소리가 아니라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뭐가 힘든데? 살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시집 오기 전에 집에서 했잖아, 부모님 모시고. 아 그거하고 틀려요. 두 사람밖에 살지 않는데 매일 빨래가 너무 많아요. 돌아서 못 말해. 지금도 수건 접다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삶이 너무. 그래서 내가 물어서, 그 다음에 교육자 생활은 어떠니? 2주. 이전에는 엄마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다가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어떠냐? 첫 주는 가서 정신없어. 이제 2번째 주가 하니까 아주 독특한 분이 교사로 한 분이 있대. 설교하는데 갑자기 손들더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치부인데 애들이 막 옆에서 떠들면 떡 쳐다보고 그냥 쌍욕이 확 나간대요.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여자들. 우와, 본인이 너무 심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세림이나 너나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처음 출발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별 차이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삶의 뭔가가 질적인 수준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삶의 소망과 믿음이 무언지를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시간 좀 지나면 알게 돼요. 땅의 증인의 길하고 하늘의 증인의 길은 전혀 달라요. 엇비슷하지도 않아요. 두 길로 평행하게 가지도 않아요. 땅의 증인의 길은 이 땅으로 가지만 하늘의 증인의 길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요.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데 돈 필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돈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돈 얘기를 했고 사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뭔가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취하고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그거 붙잡고 가는 것 같은데, 땅의 증인하고 하늘의 증인하고 나중에 지나가다 시간이 가면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40년 넘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건 단순히 어떤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땅과 하늘을 지금 갈라놓는 그 갈림길의 사건이에요. 5,000명의 남자들에게 이 말씀 맞죠? 5,000명의 남자들이 미련해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뭔가 이렇게 말씀들이 뜨거워서 여러분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수대를 해서 수백 년 수천 년 해온 그 길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했었던 그 길들을 쉽게 버리고 헌시작 버리고 사도들이 잠시 말씀을 전했었던 예수가 실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소리 듣고 그걸 붙잡았겠어요? 그 순간 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확 띄어진 거예요. 무엇가 진짜 길인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똑같이 잡고 가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잡고 가는 그 길이 하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대를 거쳐서 전통 속에서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제시한다고 자부해온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자기들 말에 쉐마에 왔었어요. 쉐마를 했어요. 그런데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변혁이. 이건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왜요? 막지 못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싸웠는데. 그런 그들 앞에서 얼르고 달래고 사도들한테 얘기하는데 사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확실하게 말해요.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만 쉐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바이샬라. 그들이 제자 수준에서 사도 수준으로 뭔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제자들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보냄을 받는, 보냄받은 사람이 돼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바이샬라 가운데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바이샬라의 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영적인 결정적인 비결이 뭘까요? 그들에게 오순절 때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강림을 굳이 사도들과 120명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 수십만이 대대로 매년 말씀에 있는 대로 그거 절기를 지키러 오고 그들 나름대로 삶의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굳이 120명에게, 왜 사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강림을 기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구별돼서 바이샬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어떤 상황에서도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쉐마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근거가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인생을 확 바꿔놔버리는 그 계기가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인생을 바꿔요. 기도는 삶을 바꾼다고요. 그냥 교회를 놀러 다니고 예배 하나님 앞에 놀러, 그런 차원에 거기에는 놀라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기도. 우리가 기도 너무나도 쉽게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그분과 소통의 유일한 통로, 그분과 영 대 영을 영으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호흡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 방향, 믿음,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쉘라의 삶이 부어질 것이라고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분위기 속에서, 무리 속에서 부어질 거라. No. 성전의 분위기가 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대단했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갈망을 했는데, 120명 사도들에게.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는 훈련이라고도 얘기해요. 기도는 오직 예수와 그분 한 분만을 붙잡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삶이 없이 하는 경배, 찬양, 예배 무의미해요. 무능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들 3년간 라마다는 시간 가졌어요. 제자로서 훈련한 시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라마다에 어떻게 하면 엑기스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열흘 동안 뭐 했어요? 기도에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훈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들었고 공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배우고 익힌 것들을, 그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곳의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결하고 그분과 마지막 때 대부흥의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예배자, 임재, 영광 다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훈련 다 해왔어요. 이제 그것이 실제로 풀어져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구하는 그 기도의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헛짚어서 이전에 해왔으니까 내 삶이 이러니까 같이 풀어줄까? No. 120명 사도들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에 의해서 기도가 뭔지 배웠어요. 배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화로 바꾸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알리야, 다락방에 알리야란 말이에요. 알리야, 다락방. 알리야. 열흘 동안 그들이 성전에 들어다니면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풀어내는 영적인 아바크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어설프게 하면 쓰나미 앞에 확 다 날아가요. 아시겠어요? 쓰나미 그냥 제가 아까 말했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데는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기도를 배웠어요.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바크가 필요했어요. 증인에게는, 이 마지막 달 증인에게는, 부흥의 증인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아바크가 있습니다. 아바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바크를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내 환도비를 뒤흔드는, 내 인생의 모든 확 뒤흔드는, 그리고 실제화시키시는 아바크가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에게는 분이엘이 열렸고요, 사도들과 120명에게는 오순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열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여호수아 사도들, 바울 모두 기도에 아바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말 이 부흥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바이슐라의 그 기름 부심이 풀어지시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쇠마하는 기도의 아바크가 있으셔야 됩니다. 단지 할 거야 하는 그런 고백이 아바크가 있으셔야 돼. 기도의 아바크에는 시간, 삶의 연수, 삶의 땀, 그것을 지난 밀도, 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아바크에 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과 삿바 싸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마지막 대부흥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다시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서 깨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영적인 아바크, 하나님과 삿바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기름 부으심 받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분의 빛 대심이 떠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아바크를 가지고 있는 게 증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기도의 아바크가, 증인으로 부르신 당신에게 기도의 아바크가 반드시 있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때에, 세상의 때에 머물러서 어물쩡 대충 그런 보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 마지막 때의 증인으로서, 부흥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확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돌아옴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이 하나됨의 역사, 이 모든 기름을 풀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영적인 아바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아바크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삿바를 놓지 않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내 손을 삿바에서 끊어지지 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내 손을 삿바에 꽉 묶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묶어 놓아 주옵소서. 내가 빼고 싶어도 뛰고 싶어도 빼지 못하게 하시고 뛰지 못하게 하여 주어서 반드시 아바크를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셔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